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가 저희들에게도 매우 큰 울림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용서와 화해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장에 보게 되면 44장에 요셉이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죠. 그럴 때 유다가 진심 어린 희생과 사랑에 감동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죠.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그 유다의 책임지는 사랑 베냐민을 차라리 풀어주고 나를 노예로 갖추시오.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심리적인 저지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정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에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치중 드는 사람에게 다 물러가라 소리를 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는데요.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고 오래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심지어 바로의 궁중까지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더 이상 온 세상을 호령하는 총리의 그러한 울음이 아니라 아직도 여린 17세 소년의 마음으로 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20여 년 동안 가슴 깊이 맺혀진 그 한 맺힌 상처, 그 응어리가 한순간에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둑이 터져버리고 댐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 고독과 상처 그리고 꼭꼭 숨겨진 이러한 응어리뿐만 아니라 해방과 그 격정적인 눈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억울함, 그 20년 묵었던 영적이고 정서적인 원한이 한꺼번에 개워져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응어리를 안고 우리는 지내오죠. 사는 것 자체가 상처와 아픔이 아닙니까? 생채기가 난데 또 생채기가 나게 되고 더 덧입혀지게 되고 자기도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어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장기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아픔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불화, 부부간의 갈등, 학교에서의 학폭력, 그리고 직장과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 우리는 상처투성이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 깊은 내면의 실존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왔나요? 그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 살면서 완전한 이러한 아픔에서 해방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무균실에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치유 집회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받고 정신과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매우 복잡한 이러한 존재입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형제들이 만났구나 이렇게 별 감흥이 없지만 성경을 매우 생경한 자세로 처음 읽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한다면 정말 기절철풍할 노릇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인가요? 애굽에 20년이 지나서 살아있다면 그것도 기적인데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자동적으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겠나요? 막 얼어붙었을 거예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형들에게 요셉은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기는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구나. 형들이 인식을 했겠죠.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악을 미화하거나 경솔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있겠나요?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다 형들을 처벌하고 복수를 하겠죠.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요셉은 지금 신적 존재이며 엄청난 지위와 파워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형들 뭐 처벌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그가 복수를 했나요? 그렇지 않고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앞서 당신들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내가 당한 길, 내가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상처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내가 당한 고난이 당신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재해석할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주어가 어떻게 돼요? 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주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 이렇게 한다면요. 그 원한의 감옥에서 평생 피해자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매일 정말 찢어진 상처만 꼬매다가 그 고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러나 5절부터 8절까지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게 당한 모든 저주와 아픔들이 축복으로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나쁜 놈들, 그 원수들 어떻게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당한 일,
내가 속은 일만 생각하면 막 발작 버튼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막 터지고 뭐 이렇게 정말 화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걸까요? 이거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믿음의 독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의 독법이. 하나님의 섭리로 내 상처를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벌써 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서 해방이 되고 상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있어요. 뭐 상담을 받고 뭐 어떠한 것들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돌아봐요, 자신을. 나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정말 이웃과 함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의 노예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내 상처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예요. 뭐 죽통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원망과 그 정말 미움의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저주를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말씀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50장 어떠한 정황이에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12 자손들을 축복하고 이제 죽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때요? 형들이 너무나도 무서워 덜덜 떨고 있어요. 최종적인 방어막이 이제 끝나버리니까 정말 요셉이 결국은 우리를 죽일 거다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다 용서하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요셉에게 가서 간청하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때요? 웁니다. 어떻게 이게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다 먹여 책임져 주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의 죄가 100% 용서됐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네, 아멘이 적어요. 100% 나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이 진작부터 다 용서가 되었고 그 자식들도 다 건사를 하고 있는데 형들은 끝까지 요셉을 믿지 않았어요. 저러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거야.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그렇게 요셉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죄 사함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 기초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 좋다고 해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좋지 않으면 나는 죄 사함 못 받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그냥 널뛰기예요. 온탕 낸탕 온탕 낸탕 널뛰기인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죄 사함이 가려지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풀려나게 했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해방감, 진정한 자유, 성장 이것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유함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 꿈꿨던 하나님의 비전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고, 이것은 한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출세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돼야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용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 보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말로만의 용서가 아니었어요. 형들 내가 다 용서해 줬으니 이제는 꺼져버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하는지를,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요. 지체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 다 일리로 데려오십시오.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빨리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고센 땅이 나와요. 고센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나일강 삼각주 하류의 동쪽에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인데요. 매우 비옥한, 목축이 적합한 이러한 곳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사랑이 그냥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이 가족들이 오면 어디에서 살면 가장 좋을까 다 고안해낸 거예요. 그리고 철급을 염두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첫 출발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으로 엄청나게 부러지게 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로 그곳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치밀하게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요셉의 책임지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발된 것입니까? 44장에 유다로부터 시발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책임지는 사랑, 차라리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를 노예로 삼으시오. 여기에 완전히 요셉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을 또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셉의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요셉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한 명만 아멘 하시네. 정말 매일마다가 노다지예요. 매일마다가 노다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해석이 되고. 여러분 야곱의 집안 보세요. 이러한 집안이 있나요? 이러한 콩가루 집안이 있나요? 정말 상처투성이 집안입니다. 상처투성이. 야곱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동안? 살인이 있었죠. 강간이 있었죠. 인신매매가 있었죠. 편애가 있었죠. 거짓이 있었죠. 은폐가 있었죠. 우상숭배가 있었죠. 미움이 있었죠. 살이가 있었죠. 시기가 있었죠. 와우, 여러분 이런 가정이요 지금도 좀 드물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러한 희한한 해괴한 가정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진짜 막장 가정이에요. 막장 가정. 드라마 소재도 안 돼요. 이런 가정은.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집구석은 안전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붕괴가 되고 무너집니까? 정말 비명을 지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 폭력과 외도와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대화가 단절이 되고 노인 고독사와 히키코모리와 정말 지옥 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막장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12기초가 세워졌다면 이 땅에 어떠한 가정도 다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처투성이 가정을 통해서 12지파 기초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적인 가정에서, 막장 가정에서 망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책임지는 사랑.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시오. 베냐민을 풀어주시오. 이때 요셉이 완전히 자신이 무너지면서 유다의 변화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머지 가정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유다처럼 요셉처럼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진정한 용서와 샬롬이 그때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이에요.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형들, 꽉 막힌 20년 동안 소통 한 번 없었던 그 형제, 그 꽉 막힌 담벼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냥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쭈뼛쭈뼛하고 있던 형들이 드디어 말을 하잖아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화해입니까? 여러분들은 유다와 요셉처럼 책임지는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탓할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베냐민 네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 언제까지 아버지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베냐민만 탓을 하고 남탓으로 살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때 진정한 해방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8절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오늘의 본문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코 해방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마음에 완전히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이것은 로우가 아니라 파워로 해석될 수가 있는 파워로,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나를 완전히 묶고 있는 그 쇠사슬,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서 완전히 너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언제까지 묶여 있어요? 언제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해방돼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방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의 날. 오늘 며칠이에요? 도대체 5월 24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의 날인 거예요. 해방의 날. 정말 이러한 리버티데이가 여러분들 바로 이 날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세요. 바로 끝장을 내세요. 오늘 바로 나는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끝장을 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그 지긋지긋한 복수와 그 원망에서 탈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예? 저보다 많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보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요, 살면서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니까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해방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방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잖아. 그러면요, 끝까지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해방자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